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그 절기를 말하는 주간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프링 신앙수련회로 1차, 2차, 3차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2달여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금토를 이제 끝으로 세 번의 신앙 수련회가 다 마쳤습니다. 네, 준비하고 수고하고 참여해준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참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을별로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하는 수련회였고 또 참여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로 많은 은혜를 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몇 가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던 경험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며 또 교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공동체 모임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결국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 그 말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지체가 공동체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그 상처가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공동체 모임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았던 그러한 지체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또 위로해주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셔서 그 사랑을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주었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토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2부에 있는 청년들 역시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과 슬픔들로 인하여 공동체를 더 사랑하기가 어려웠던 지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조금 전에 나누었던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지체들 중에 몇몇 지체들이 모여서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또 도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뛰어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잠잠히 기다리고만 계시는,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과 소통하며 매일의 삶을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는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고민에 대한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그들이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 복음이 진짜 나에게 필요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으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를 전제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 중에 7가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난입니다. 환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 가만히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곤고입니다. 곤고. 이 곤고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또는 행동에 누군가의 상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점점 공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고한 상태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박해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많이 당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박해를 공식적으로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기근입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가장 어려운 것, 먹을 음식이 없고 내가 살아갈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 생활이 어려워지고 내가 먹고 살 길이 어려워졌던 그 경험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너무나 심해져서 국가적인 재난, 정말 이 기근이 너무나 심해져서 우리가 당장 하루 먹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퀴노테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이렇게 발가 벗겨 놓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서 우리를 해부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서 그 치부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부끄러워서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수치 때문에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유가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위험입니다. 위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위험과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경험들, 그리고 그 위험 가운데 절망했던 경험들, 그리고 다음으로 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칼이라는 표현들은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칼로 정말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고난들을 당하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7가지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만큼 충분한 요소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그 적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절에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36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세상 가운데서 도살당할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양처럼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위험하다, 어렵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37절, 8절, 9절 말씀을 한 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나아와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과 용기와 또 그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인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져 있었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셨던 그 많은 여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한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내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